오늘 말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사육절과 사순절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 관점에서 사순절에 대하여 논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며 영적인 성찰과 회개, 금식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오직 성경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관습이나 절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인 성찰을 한다고 하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옆에 표를 하나 달았습니다. 영적인 성찰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 성숙하는가를 성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성결하게 하겠는가 하는 걸 성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예배를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걸 성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품이 변화됐다면 생활이 변화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성찰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리고 성화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화하는데 성화에 따르는 견고한 인내예요. 견인. 이것은 뭐 견인차와 같이 뭐 견인한다,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견고한 인내. 성화의 과정에 이것이 동반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성화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이 견고한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고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성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성품과 나는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말씀의 순종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무엇이냐라는 데서 첫 번째로 성경적 근거입니다. 사순절은 성경에서 직접 명시된 의무적인 절기가 아니므로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로는 간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특정한 날보다 일상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구약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구약의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절기는 다 폐지됐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신약의 절기는 명하신 절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으로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감사절을 정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은혜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흐트러진 그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그 절기들을 지킬 때에,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는 사순절에 대해서 강론했고, 이번 주 강론은 사순절 앞에 있는 사육절에 관한 것을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순절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유익이 된단 말이죠.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개혁주의 신학에서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동기와 성경적 기초에 의해서라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유와 은혜입니다.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까 철학이나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제가 옆에 표를 하나 달았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말씀에 붙들린 자유예요. 말씀 안에서 자유예요. 로마서의 핵심 중에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 이거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말씀에 붙들린 자유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신앙적 자유 안에서 선택할 문제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은혜를 얻으려는 행위적 접근을 배격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런 자격을 내가 얻어야지. 이런 개념의 예배 절기는 옳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고 복을 받고, 드리고 내가 내 마음,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이것은요 미신이에요. 이건 주술행위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생명을 주셨죠. 우리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면은요, 믿음으로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복에 복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꼼수로 내가 뭘 하고 받아야지, 이런 거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격과 유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와 절기로 성숙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품격, 그런 유상,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개혁주의 관점에서 사순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절기로 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강화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할 수 있는 선택적 기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순절은 형식적인 관습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에요. 사순절은 이번에는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겠는가? 사순절을, 이 절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사순절 기간 금식은 교파와 지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천 방식이 다양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금식이 있어요. 금식. 식사의 횟수를 감소시키는 거죠. 하루 3끼를 먹어요. 또 아니면 간식도 뭐 이렇게 먹죠, 우리가 보통적으로. 그런데 하루 1끼 또는 2끼만 섭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일부 전통에서는 금식하는 날 소량의 음식만 섭취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식사를 허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사순절을 기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옆에 제가 표를 달았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경건 행위예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금식이에요. 고통 중에 참여하는 거예요.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이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금식이나 자기 바램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금식은 이건 미신에 해당하고 이것은 주술의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금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그런 금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는 특정 음식을 제한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육류, 유제품, 달걀, 고급 음식 등을 피하며 검소하고 단순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 동방 정교회에서는 육류와 유제품을 완전히 금하는 전통이 있어요. 이게 다양한 이런 그 방식들이 있어요.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한 끼 먹을 때 그냥 뭐 고기에다가 그냥 기름지게 그냥 이렇게 몽땅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금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 말고도 우리가 금식해야 될 것들이 있죠. 현대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줄이거나 소비를 절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식을 실천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그 원형을 회복했던 종교개혁에서는 과도한 욕심이나 사치를 방탕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그렇죠, 종교개혁에서는. 그러나 특별히 절기 때에 금식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신중하게 더욱 깊이 생각하고 실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삶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습관이나 활동을 줄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식과 기도의 병행입니다. 그냥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금식은 단순한 몸의 절제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는 회개와 성찰의 깊은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성찰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믿음의 성숙을, 예배의 성결을, 성품과
생활의 변화를, 성화를, 견고한 인내를, 예수 닮기를, 말씀 순종하기를 이렇게 성숙해 가기 위한 그런 금식이고 그런 기도가 동반돼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실천의 자유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금식의 구체적인 방법이 동일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각 개인의 신체적 환경적 상황에 맞추어 실천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개개인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격과 기품을 가지고 그 위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고 긴밀한 교제를 위해 나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그 도구로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금식의 의미와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 금식의 의미와 중요성은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는 데 있지 않고 믿음 생활에서 회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데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금식은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영적 훈련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의 그 금식 의미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 구약적인 믿음과 신약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종말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표로 만들어 놔 봤어요. 이렇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믿음은 창조, 섭리, 경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약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에요. 신약의 믿음은 구약에 대망하는 그 믿음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면 오신 메시아예요.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믿음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반열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재림주를 대망하는 거예요. 종말의 믿음은요, 주와 연합이죠. 두 번째로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옆줄로 보면은 말씀 순종, 복음 전파, 이것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적 믿음 세 번째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재림하는 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구약의 믿음 세로, 신약의 믿음 세로, 종말의 믿음 세로로 살피고 또 이제 이게 가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금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금식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일과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통을 함께 묵상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 죄에 대한 회개예요. 금식은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습관, 우선순위 그리고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용서를 받았다면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굳은 결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인위적인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간이 결단한 것은요, 그건 다 흐지부지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절제라는 것은 금식은 육체적 욕구를 줄이고 세속적인 것들에서 멀어져 영적인 가치에 더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영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의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음식을 포기하면서 인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배우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이런 것이 된단 말이죠. 사순절 금식의 중요성을 한번 또 말씀해 보고요. 첫째는 뭐냐면 내적 변화의 기초가 돼요.
금식은 단순한 행위적 의무를 넘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 신앙의 내면을 강화하는 거예요. 신앙의 내면을 강화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두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심화합니다. 말씀 중심 신앙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식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병행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믿음을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공동체적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금식이 개인적인 실천일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같이 이렇게 헌신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 개인적인 것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적인 측면과 이 시대적, 이 세상적인 측면을 항상 갑질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부활절의 준비입니다. 부활절 금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금식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체험하고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 그래서 또 하나 표를 만들어 놓은 게, 개인이라는 것은 예배자예요. 혼자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일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예요. 근데 골방에 가서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에요. 생명 주셨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역사를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에게. 교회는 예배죠.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역사. 이것이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일상으로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결국 사순절 금식은 단순히 절제라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묵상하는 데 집중을 둡니다. 이러한 금식의 목적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초대교회의 사순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명시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그 사순절을 이렇게 만들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초기에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짧은 기간이었어요. 1세기 때에, 주후 1세기 때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40시간을 기념하는, 그래서 40시간 동안 금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의 그 무덤 안에 계시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대략 한 40시간 정도 돼요. 근데 이 시간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40시간 정도를. 3세기에 들어서는 부활절 전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확장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고난주간이죠. 부활절 전 고난주간. 이것이 이제 3세기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회의에서 사순절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40일로 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니케아에 의해서. 이 숫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 받으신 것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세기에 와서 서방교회에서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40일 사순절 형태가 확립된 것이에요. 제의 수요일로부터 해서 이렇게 40일,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이렇게 확립이 된 거예요. 이 사순절은 교파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며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부활절 전 짧은 기간 동안 금식과 기도를 통해 성품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뒀던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초기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 신앙을 성찰했다. 앞서 제가 영적 성찰을 말했죠. 믿음 성숙, 예배 성결, 성품 변화, 생활 변화, 성화 견인, 예수 닮기, 말씀 순종. 이걸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본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돌이 떡덩이가 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래요. 그것은 예수님이 물리치신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만 산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중 나는 새보다도 들의 백합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또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인기를 좀 얻어보라는 것이죠. 자기 실력을 과시해보라는 것이었죠. 이것도 물리치셨어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마귀를 책망했어요.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 주 너희 하나님을 다만 경배하고 예수 하나님만 섬기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막 줄 것 같이 막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막 교회의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날마다의 삶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이 사순절 동안에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초기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세례를 받을 신자들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것은 새로운 신앙의 시작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또 세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사순절이 이렇게 생겨가고 그런 의미로 지켜졌다는 것이죠. 점진적 발전이죠. 초기에는 부활절 준비 기간이 짧은 기간으로 지켜졌으나 4세기 니케아 공회 이후 40일로 확장되며 현재의 상태로 발전했어요. 이 시기에 사순절은 단순히 전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변화를 통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영적 여정으로 이렇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번에는 왜곡된 이 사순절을 왜곡시킨 중세의 사순절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초대교회의 사순절과 중세 카톨릭의 그 사순절이 달라졌어요. 변질됐어요. 제가 이제 성경 관점학당에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우리가 분별하고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은요, 교회 안에서 중세교회적인 그런 타락한 중세교회적인 미신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추술 행위와 같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구분해야 되고, 중세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개혁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현대교회는 그냥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잖아요. 종교개혁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그 열망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도 이 혼합주의된 이런 데서 벗어나서 종교개혁으로, 초대교회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옆에 내가 이렇게 표를 하나 달아봤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성경의 권위,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된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뭐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은혜론입니다. 정경을 확립했습니다. 이단 문서들을 다 제거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받은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단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걸 정립했죠. 이 삼위일체론에 입에대는 신관, 삼위일체께 예배하는 그 예배관 아닌 것들은 다 이단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을 척절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도덕성이라고 해서 짧게 말씀했는데 이건 신본주의 도덕성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 이거 신본주의 도덕성. 제가 이 성경 관점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 로마 그 강국까지도 정복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정복해 주기를 바랬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위대한 역사예요. 중세교회는 뭐였냐?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버리고 교권을 강화시켜요. 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교황의 그 중심, 교황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교황 중심 교회로 변질이 됐어요. 성당 중심이 됐어요. 성당은 거룩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속되다. 성속을 이렇게 구분해, 왜곡된 구분이죠. 오늘날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간 곳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우리 직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가정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국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가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세의 왜곡된 성속 구분, 그리고 선행 구원이죠. 은혜론이 아니라 헌금하고 복을 받고 헌금하고 구원받는 이 선행 구원론적인 것. 우리는 은혜론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복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체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보편 논쟁에 치우쳤고 미신에 빠졌고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그것을 주술행위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타락했잖아요. 극단적인 아주 타락. 이걸 이해하고 중세교회의 사순절을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중세교회의 사순절은 오늘날보다 훨씬 엄격하고 형식적인 방식으로 지켜졌어요.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재를 묻혀서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루 옷을 입었다. 이게 좀 검소한 옷을 입는다고 그런 것이 이제 뭐냐면은 자루에다가 목을 뚫어서 모자를 만들고 이렇게 또 이렇게 팔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루로 된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고, 그러면서 또 프레이저 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빵에다가
구울 때 빵에다가 십자가를 딱 문양을 이렇게 나타나도록 빵을 구워가지고 그 빵을 먹고 그 빵을 들고 다니는 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들은 또 육식을 금했죠. 고기를 먹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금욕을 해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성욕이 발동한다, 뭐 이렇게 해서 육식을 금지시켰어요. 버터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버터의 판권은 교회가 가졌어요. 왜? 수익이 막강하니까.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시키면은 중세에는 성직자들이나 그 성직을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도박장, 그 성매매장, 뭐 고리대금 이런 거 다 경영한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또 쌀이나무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자기 등을 막 자기 몸을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구제로 공덕 쌓기를 했죠. 왜? 공덕을 쌓아야 복을 받고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식하고 금주, 술을 금했고 금욕하고 고행 등으로 이 시기의 사순절은 신앙적 회개와 금욕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다고 했어요. 이게 오늘날도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뭐 십자가를 지고 거리 행진을 한다든가,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뭐 이슈적인 어떤 무슨 연극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면 모르는데,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좀 바람직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는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총체적인,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주님과 종의 관계로, 그리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이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론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선행 구원론을 믿는 것이에요. 엄격한 금식이죠. 하루 한 끼만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육류, 유제품, 달걀 등은 금지되었어요. 8세기 이후로는 규정이 다소 완화되어 정오의 식사를 허용하거나 간단한 저녁 식사를 추가로 허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회개의 상징, 사순절 날 제수요일에 이마에 죄로 십자가를 그리는 의식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상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성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이마에 십자가라도 그리고 그렇게라도 사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묵상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못한, 그것보다도 더 천박한, 그것보다도 더 추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 회개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자루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술산업, 폭력산업, 매춘산업, 도박산업, 고리대금, 향락산업이 만연한 거예요. 교황청에서조차도 온갖 음란하고 패역한 광란적인 그런 축제들을 그냥 입에 다 옮길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아. 오락과 사치를 금했다고 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연극, 무용, 화려한 옷, 고급 음식 등은 금지되었으며 대신 자선과 기도, 미사 참석이 권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행 구원론에 기반된 거예요. 자선 사업하는 거, 이것을 그것은 뭐냐, 복을 받기 위한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론이에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왕 같은 제사장이 그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중세교회의 사순절은 네 번째로 사육제예요. 오늘 제가 이제 다루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사육제예요. 사육제를 카니발이라고 해요. 카니발. 오늘날 브라질 카메랄, 네덜란드 카메랄, 카니발, 미국 그 카톨릭이 있는 그 나라들이 그냥 카니발을 하잖아요. 그 카니발이에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사육제라는 축제가 열렸어요. 이것은 금식과 절제를 앞두고
고기를 먹고 즐기는 시간이었으며 그것은 사순절의 엄숙함과 대비되는 행사였어요. 그 사육절에는 음악과 예배가 있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난을 표현하는 음악, 오라토리오, 순환곡 등이 연주되었으며 기쁨을 상징하는 할렐루야와 같은 곡은 부활절까지 금지시켰대요.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갖췄어요. 중세교회 사순절은 신앙 공동체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일부 교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개혁교회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중세교회에 들어온 이 사육절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주현절부터 제의수요일 전까지 한 달 정도 사순절, 즉 금식하고 절제하는 기간을 준비하며 마음껏 먹고 즐기는 축제였습니다. 이 시기는 사순절의 엄숙함과 대비되는 음란과 광란과 퇴폐적인 분위기로 중세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적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역사가들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간과 의미입니다. 사육절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한 달 정도, 특히 제의수요일 직전의 며칠 동안을 절정에 달했대요. 카니발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카르네 발레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고기와 작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기와 작별. 이게 고기를 먹지 못하는 기간이 오니까 고기와 작별하기 전에 마음껏 먹자, 뭐 이거예요 지금요. 이는 사순절 동안 금식과 금주와 금욕을 준비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 닮기 위한 그런 기간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니까 그런 금지하는 그 사순절 기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자, 뭐 이런 그 축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축제 행사를 보면은 사육절 기간 동안 가면 무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가면 무도회라고 하는 것이 신분의 그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규범을 일지락 중지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마시고 그냥 온갖 음란함과 광란의 축제를 그냥 퇴폐적인 그런 축제를 하면서 사생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축생했대요. 그러면서 그러한 그 광란의 그 퍼레이드,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카니발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알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사순절 그 사육절의 그 음악, 사육절의 그 춤, 사육절의 연극 등 다양하게 열광하는 축제가 열렸다는 것이. 사람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가면을 쓰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즐기는 시간이 가졌어요. 사생아 출생률이 뭐 매년 뭐 12만 명당에 달았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는 말하자면 사생아를 인간 취급 안 하잖아요.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교회 그 일부의 그 신자들 중에 아니면은 이제 성직자들 중에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일도 있군요. 뭐 이랬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첨가의 현대적인 우리 올림픽 축제라는 것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 올림픽 축제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다녀오신 분이 간증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폐막식을 하고 그렇게 그냥 광란의 축제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온갖 음란을 그냥 다 행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게 올림픽이라고. 올림픽 자원봉사 가가지고 그 운동선수들하고 자원봉사들끼리 그렇게 음란하게 그렇게 하고 마지막 그 폐막전에서는 그냥 그렇게 음란이 크게 달았다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는 거예요.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냐 사람을 중심한 것이냐예요. 초대교회의 신본주의가 중세교회의 인본주의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사순절이 이렇게 왜곡되고 그 아주 그 음란하고 광란에 빠지는 그 퇴폐적인 그 축제가 사순절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체험 중심이냐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야지 체험 중심의 기복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해가는 것은요, 그 끝이 무서운 결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역사인가 마귀 역사인가 하는 문제죠. 은혜론이냐 선행 구원론이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개혁교회가 이거 정말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음식과 풍습입니다. 사육절은 사순절 동안 금지될 음식과 술을 소비하는 시기로 고기, 유제품, 달걀 등을 활용한 요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었어요. 특히 팬케이크나 도넛 같은 음식이 인기를 끌었으며 이는 사순절 동안 금지된 음식을 마음껏 먹는 마지막 축제의 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종교적 배경입니다. 사육절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사순절, 금욕, 회개 준비하는 영적 전환점이라고 여겼어요. 사순절을 준비한다고 합리화시켰어요. 그리고 세상도 교황청도 그냥 이 축제에 그냥 소용돌이에 다 말려들었던 거예요. 그 기록들은 다 남아져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이런 그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 당시에 그 사육절에 대한 그 그림 등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중세교회는 사육절을 허용하면서도 지나친 방탕함을 경계하며 신앙적 의미를 강조했다고는 합니다. 사육절은 중세 유럽의 종교적 문화적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일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요. 개혁교회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순절의 변천사입니다. 사육절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왔으며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전했습니다. 아래는 사육절의 중요 변천 과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다 좀 그 표를 하나 넣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한번 캡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의 기원은 고대 축제와 연관성. 사육절은 고대 로마의 그리스 이교적 봄 축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의 재생을 기념하고 풍요를 축하하는 행사들이 초기 사육절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풍습을 받아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풍습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그 풍습의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가나안이 등에서 이스라엘이 망해져 가는 걸 우리가 알아요. 선지자들의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강조한 부분들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것을 죄로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덮어줬어요. 왜? 복채가 나오니까. 복채가 나오니까. 거짓 예언들을 해요. 왜요? 복채가 나오니까. 오늘 개혁교회에서도 목회 현장에서나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복채를 긁어내기 위한 그런 예배가 진행되는 거, 이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선지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6세기 이후에 이것을 수용했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확산되면서 이교적인 요소들이 기독교적 의미로 통합되었어요. 이게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이 뭐냐면 므낫세가 그 우상들을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왔거든요. 에스겔 성전에서 보면은 여인들이나 그 장로들이 이방을 우상하고 이방들을 위해서 애곡하고 이방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중세교회도 똑같은 상태인데 현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합주의가 만연하잖아요.
사순절의 순수한 가치를 망가뜨리는 그런 준비였어요. 사육절은 중세시대의 종교적 엄격성과 대비되죠. 중세 유럽에서는 사순절 금식 대비되는 축제기간으로 사육절이 확고히 자리 잡았어요. 교회는 사육절을 허용해서나 지나친 방탕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했다고는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적 풍성함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가면 무도회, 퍼레이드, 연극, 음악 등이 사육절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고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의 사육절의 화려한 문화 행사로 발전했어요. 르네상스와 근대 초기에 예술과 축제의 발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육절이 더욱 화려하고 예술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했고, 특히 베네치아 카니발은 가면과 연극으로 유명했으며 유럽 각지에서 사육절 축제가 확대되었다고. 종교개혁의 영향이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는 사육절이 축소되거나 금지됐어요. 이게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중세의 것을 1%도, 수도원의 것들, 이런 그 절기적인 것들을 1%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잘라냈어요. 반면 카톨릭 국가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문화적 종교 행사로 남아 있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보면은 이 카니발이, 이 사육절이 축제가 벌어지게 되면요, 중세교회를 비판했었던 그 진영에 의해서 그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도 열광적으로 가서 참여했대요. 이 죄의 그 본성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지 정말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고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가 나태한 신앙을 정말 확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에는 세속문화와 대중문화, 세속화와 대중문화죠. 오늘날 사육절은 종교적 의미는 일부 약화되고 대중적 축제와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브라질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 문화가 되었어요. 이것이 다양성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현대 사육절은 전통적 의식만 아니라 음악, 춤, 퍼레이드, 국제적인 축제로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이 음란, 광란, 퇴폐적인 문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육절은 고대 전통에서 출발하여 중세 교회적, 문화적 행사로 정착했으며 현대에는 글로벌한 축제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이를 경계하며 정확히 분별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의 사육절은 종교적인 의미가 줄어들고 대중적 문화 축제로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사육절은 종교적 요소는 약화되었다고 하면서 그냥 세속, 음란, 광란, 퇴폐가 그냥 만연한 그런 축제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화됐어요. 그냥 세계인들이 그 축제를 찾아서 그냥 여행을 가죠. 그래서 참여하죠. 음악과 춤, 화려한 의상과 그 퍼레이드. 여러분들 정말 이거 정말 우리 개혁교회가 이거 깨서 경성해야 됩니다. 지역별 그 사육제 그 축제를 한번 살펴보면 브라질에 있는 그 라우데자 네이루 카니발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카니발로 삼바 퍼레이드와 함께 브라질 전통 음악과 춤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독일 퀼른 카니발은 유머와 풍자로 가득 찬 축제로 다양한 거리 퍼레이드와 공연이 열리고 있어요. 여기도 관광객들이 뭐 만만찮게 그냥 몰려가고 있죠. 미국 뉴올리언스 마르디그라는 풍성한 퍼레이드와 비즈 목걸이를 던지며 유명한 축제 에너지가 가득한 행사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니발. 현대적인 의미죠. 이것은 그냥 이것이 무슨 뭐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개혁교회가 이것을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를 치시하고 배격해야 된다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의 그 사육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네덜란드 사육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덜란드라고 하면은 종교개혁의 성지예요. 위대한 종교개혁의 성지예요. 그 종교개혁이, 그 성지가, 네덜란드가 지금 현재 시대의 가장 카니발들 중에 가장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광란적인 그런 그 카니발로 지금 자리매김이 됐어요.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극에 달해. 그래서 한번 네덜란드 그 사육제를 한번 살펴보려는 것이, 퍼레이드를 벌일 때, 가면 의상을 할 때 음악과 춤이 지역적 특성이죠. 사회적 참여. 개혁계는 이 현실을 방관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그 위대한 종교 개혁자, 개혁의 그 네덜란드가 말해요. 네덜란드가 종교개혁주의 그 교회들이 관용, 실용을 그 선택하거든요. 제가 성경 관점학당에서 이거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주거든요. 이 종교의 자유라는 말의 이게 위험성. 관용, 실용,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인심은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덜란드 남부에 카톨릭이 들어와서 그 카톨릭 문화가 형성이 되고, 거기가요. 그 지역이 바로 오늘날 그 네덜란드의 그 카니발의 그 전진 기지가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네덜란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음란하고 가장 죄악이 관영하고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학자들의 얘기예요. 관용, 실용, 신앙의 자유. 네덜란드가 어떻게 그렇게 변질되어 갔는가는 제가 또 성경 관점학당 강좌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날 사순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순절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며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삶의 방식에 적응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봐야 돼요, 이거를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전히 많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의미를 갖지만, 개인의 신앙적 상황과 자유를 따라 실천하는 방법이 더 유연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사순절의 얘기가 끝이고 이제 사육절에 대한 얘기를 끝이고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현대적 사순절의 실천 방식은 성경을 묵상하고 금식 등 여전히 사순절의 중요한 요소를 실천합니다. 음식 절제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등 소비 절제, 자기 성찰 같은 비전통적인 금식도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가치를 찾아가 보자는 것이죠. 공동체적 그런 그 예배나 묵상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사순절을 참된 의미를 찾아가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절을 앞두고 은혜를 강조하는 특별 행사로 열리기도 해요. 그리고 봉사와 자선 활동을 하는데 충세의 개념과는 달라요.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품과 품격과 유상으로. 할렐루야. 아멘. 현대적 해석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포용성과 개방성을 경계해야 돼요. 정말 우리 예배가 너무나도 포용성과 개방성이 열린 예배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냥 세속화되고 기복주의되고 번영주의가 되고 그냥 성공주의가 되고 그냥 이렇게 된 오늘날 이 현대의 이 예배를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우리 한국에 너무나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법적인 이제 그 체계들이 사소한 것을 갖고라도 올무를 걸면은 사심죄라고 하면은요, 웬만한 재산가들 아니고는 그 법적인 어떤 그 다툼을 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우리에게 임박해 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최적화되었어요. 시대마다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번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세속을 향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또 그렇게 또 다 변형되잖아요. 그렇게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역사가 중세교회로 이렇게 또 변형됐잖아요. 종교개혁 그 위대한 역사가 또 그렇게 혼합주의로 이렇게 또 번영됐잖아요. 그 책임은, 그 핏값은 오늘 우리 개혁교회의 몫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일밖에는 못해요. 그러면 그 세상을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순절에 한번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깨어 경성하며 참된 성숙을 이루는 절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사육절에 대해서, 사순절에 대해서, 그래서 사순절이란 무엇이냐, 사순절의 실천 방식의 그 본질, 그리고 사순절의 금식 의미와 중요성을 살폈고요. 초대교회의 사순절, 또 왜곡된 중세교회 사순절, 중세교회의 그 생겨나게 된 사육절, 또 사육절의 그 변천사, 오늘날의 사육절, 네덜란드 사육절 등을 살피고 오늘날의 사순절에 대한 이해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지금 때가 이르렀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마다의 그 부활절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부활절을 통해서 더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더 집중하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그 위대한 역사가 빛이 나고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중세교회에서는 공덕 쌓기로 변형되면서 음란과 광란과 퇴폐적인 사순절, 퇴폐적인 사육절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초대교회의 역사가 회복되어서 참된 경건과 영적 성숙을 위한 사순절과 부활절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사순절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분별을 해야 될 그런 참으로 중대한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과 생활을 성숙하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으로 출발하고 교회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고 이 빛이 일어날 수 있도록 2026년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의 영적 성찰을 통해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화와 견고한 인내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